우리 주님께서 친히 가르치신 주기도문의 결론이자 최고 하이라이트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구절 중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서슴없이 이 말씀을 선택할 것입니다.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삶을 혼잡스럽게 만드는 잡다한 모든 것들을 일시에 정지시키고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 이끄는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주기도문은 모든 세상에 있는 수억 개의 기도문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친히 내리신 그 기도문이라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주기도문의 맨 마지막이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끝맺는 것은 주기도문은 곧 기도의 정석을 가르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그 수많은 기도의 결론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내리시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자, 이 말씀은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 이끄는 강력한 힘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대장금, 허준, 이상 등등은 최고 인기를 누렸던 사극들입니다. 그죠? 이들을 역사 속에서 발굴하고 연출해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이병훈 PD라는 사람입니다. 이 많은 사극들 중에 최고는 단연코 대장금일 것입니다. 그죠? 예. 멀리 중동에서도 최고의 인기를 얻고 있는 대장금은 조선의 의녀 교육 제도를 연구한 박사학위 논문에서 읽은 한 줄에서 시작되었는데 중종 임금의 기록 중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내 병은 장금이가 안다. 의관은 필요 없다. 요 딱 한 줄 나와 있습니다. 장금이라는 이름은 그 한 줄 나와 있는데 그 글을 읽는 순간 이병훈 PD는 머리가 띵해졌다고 합니다. 영감을 받은 것입니다. 영감. 반상의 법도와 남녀 구분이 엄격하던 조선시대에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임금의 병을 일개 의녀에게 보게 했다니. 그 한 줄의 글에 영감이 더해져서 대장금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인물이 탄생하였고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전 세계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대학과 방송 아카데미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이병훈 PD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영화나 비디오 같은 영상물만 보고 소재를 찾으려고 하지 말라. 그것은 안일한 타성에 빠지게 하는 함정이다. 무엇보다도 독서를 열심히 하거라. 창의적인 연출의 발판은 곧 책 속에 있다. 내 병은 장금이가 안다. 의관은 필요 없다. 이 단 한마디에서 한 여인의 감동스러운 인생이 창조되었듯이 모든 사람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내 삶이 별로 감동스럽지 못한 것이라면은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냐 하면은 내게 새로운 빛을 주는 영감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활발한 인생, 또 활기찬 인생을 사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은 많은 곳에서 감동을 받았고 영감을 얻어서 자기의 삶을 풍성하고 다양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말씀은 바로 그런 힘을 가진 강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잡다한 그러한 인생을 획기적으로 전환시키는 그러한 힘의 말씀입니다. 그동안 수천 번도 더했을 주기도문에서의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을 깊게 찔러서
전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기도는 지금까지의 어토와는 전혀 다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기도문들은 기원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라고 하면은 오늘 이 말씀은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믿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문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데 약간의 차이가 납니다. 누가복음에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는 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이 먼저 쓰여졌느냐 마태복음이 먼저 쓰여졌느냐, 마태복음이 원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하는 주기도문과도 약간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고 해서 대개라는 말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대개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의문을 가진 적이 없으십니까? 예, 저는 영덕대개도 아니고 왜 이런 말씀을 붙였나 그러는데 대개라는 말은 큰 원칙으로 말하건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결론이죠. 큰 원칙으로 말하건대.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모든 기원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 나라, 내 권세, 내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또다시 하나님을 잘 섬겨 내가 복을 받겠다는 기복신앙이 강력하게 부정됩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지금 40년 가까이 했거든요.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습니까? 그러면 저는 기복신앙을 모든 성도들에게서 빼어버리고 정말 하나님을 위한, 그래서 에이레네의 복을 받게 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기복신앙은 신앙이라는 말이 붙여졌지만 신앙조차도 되지 못하는 정말 쓰레기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수많은 종교와 기독교를 구별시키는 유일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기독교는 기복신앙이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타락은 곧 무엇이냐 하면은 기독교의 타락은 종교화되는 것이 기독교의 타락이고, 종교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복신앙화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 받겠다는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죠. 그런데 그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생명을 놀이개로 삼는 것입니다.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그저 놀이개로 가지고 노는 것을 모두 다 간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도 단지 그분이 가장 강력한 신이니까 그 양반에게 잘 보여서 복만 받겠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부모님을 별로 사랑하지도 않는데 부모님의 유산이 탐나서 효도 경쟁을 벌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깊은 속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왜 그러한 마음이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기복신앙을 뿌리 뽑는데 정말 목회 40년 동안 일관되게 해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사명을 망각한 기복신앙 때문입니다.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소금이 맛을 잃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리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뿐이라고 했습니다.
불교나 다른 모든 종교들은 기복신앙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아니기 때문에 기독교가 만약 기복신앙화 된다라고 하는 것은 소금이 맛을 잃는 거와 똑같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욕을 먹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기복신앙과 왜곡된 선민의식, 이 두 가지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예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세상에 널리 전하고 사랑과 피조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개로 여겼습니다. 탈무드에 나옵니다. 탈무드. 모든 이방인들은 개다. 다만 사람의 모습을 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이스라엘이 왕과 같은 나라가 되었을 때 그들을 종으로 부릴 때 혐오감이 없으라고 사람 모습, 그 정도로 방자하였습니다. 그들과 절대로 함께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은 그들의 우상과 세상 풍조에 물들지 말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키라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을 차별하고 멸시하였습니다. 네. 쥐뿔도 없는 이스라엘이 모든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그렇게 한 것이 바로 왜곡된 선민의식입니다. 한국 교회의 현재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최고의 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내 하는 것이 뭐든지 옳다라고 오만방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정성과 힘을 다하여 사람들과 피조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사명을 망각하고 그저 복을 받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뇨?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았을 뿐이니라.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이냐 그러면 슬픔입니다. 슬픔이라는 단어. 단순한 슬픔 정도가 아닙니다. 슬픔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베키는 통곡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통곡한다. 이사야서 22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슬피 통곡하노라. 슬피 통곡하노라. 왜 하나님께서 슬퍼 통곡하십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겨서요? 아니요. 만약에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이사야서 1장 11장 1절에서 그 2절 말씀까지를 읽어보면은 아니요. 바알을 섬긴 것이 아닙니다. 예.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하나님께 바쳤다는 얘기입니다. 예. 정성스러운 재물, 그 다음에 그러한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께 바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만 사랑하지 않은 채 복 받으려고 눈도장만 찍으러 온 그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백히 슬피 통곡하였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네. 하나님을 번영의 신 바알처럼 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바알처럼 섬기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그러면은 하나님을 음란히 섬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음란이라는 말이 바로 간음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재산을 얻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 예. 그것이 바로 음란하게 섬기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복신앙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자 탄식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기복신앙조차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은 그냥 그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고
목 놓아 우실까 한번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생각이 최고 영감의 원천, 아니 이 말씀 자체가 최고의 영감입니다. 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종교들은 뭐예요? 내가 복을 받겠다고 드린 치성을 드립니다. 그 높은 산을 올라가고 오체 투지를 하고 고행을 하고 뭐 수행을 하고 그러한 것들이 뭐예요? 예, 내가 복을 받겠다는 그러한 몸부림들입니다. 그런데 예외가 없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예. 바로 이 말씀, 이 생각으로 살았던 사람들, 이 말씀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곧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다니엘 등등 성경에 기록된 이 사람들의 모든 이야기는 내 권세와 내 영광을 얻기 위한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위한 삶으로 어떻게 전환되는가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왜요? 우리도 그렇게 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정석인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라는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 그리하면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길을 떠납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다니면서 이일저일합니다. 그렇게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드디어 깨달아 알게 됩니다. 아비의 집을 떠나 지시한 곳으로 가라는 것은 내 왕국, 내 권세와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것이구나. 예,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라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는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권세와 영광의 유일한 근거인 100세 때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 이삭보다도 하나님 당신을 더 사랑합니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는 최고의 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받는 유일한 비결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위한다는 생각만이 여호와의 산에 오르게 한다는 것. 예. 그것도 사랑하는 이삭과 더불어서. 예. 우리도 그와 같은 영감을 받으셔야 합니다.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감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나를 제대로 꽃피우고 잘 살 수 있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참 영광을 올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다고 하면 흔히들 하나님의 구체적인 음성이나 지시를 듣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처럼 큰 착각과 오해가 없습니다. 간곡히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나 꿈, 징조 같은 것을 절대로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예. 그래야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목사들, 특별히 신령하다는 목사들이 마치 휴대폰으로 통화하듯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네. 제가 처음 부임했던 그 미국에서 귀국하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예. 그러면서 뭐냐 그러면 어젯밤 꿈에 계시를 받았는데 집에 용 문양 있는 것들을 모두 다 없애라고. 예. 그래갖고는 신방 갈 때마다 이제 왜 자개상 같은데 용 문양이 있잖아요. 그거 다 예. 저거 없애세요. 저거 없애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을까요? 택도 없는 얘기죠. 예.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는데 아파트를 사고 팔아야 하는데 자녀가 진학할 대학을 정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 죽겠습니다. 예. 그것을 알겠다고 기도원으로 그죠? 금식하면서 얼마나 소나무 뿌리 뽑겠다고 몸부림칩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은 정말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은 나를 위한 것입니까? 진실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답은 이미 자명합니다.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니까,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돼야지, 자기 뜻대로 돼야지 이득이 되니까 그것을 이루어 달라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을 딛고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잘 먹고 잘 살고 싶을 것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마련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권세와 영광과 이룩한 나라를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것이 바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말씀. 그래서 우리들에게 영감을 주고 새로운 길을 가게 해야 됩니다.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셔야 하는 것은 자신의 이득을 얻기 위한 기복신앙은 첫째, 종교 지도자들을 왕으로 만들고 하나님 다음 존재로 만들고 자신들이 자진해서 그들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주신 나만의 재능과 개성을 율법에 갇혀서 죽게 만듭니다. 여러분, 중세 시대가 왜 암흑 시대라고 했습니까? 모든 사람을 획일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또 신령한 목사들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밑에 있는 교인들을 일사불란하게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각자의 재능과 개성, 특성들을 다 이렇게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을 일사불란하게 독재자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기복신앙은 그 종교 지도자들을 왕으로 만들고 자신들은 자진해서 그들의 종이 되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나만의 재능과 개성을 율법에 갇혀서 죽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 반면에 모든 권세와 영광을 진정 하나님께만 돌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개성을 마음껏 발휘하여서 존경받는 참 하나님의 자녀요 진정한 왕이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2008년 8월 어느 날 새벽, 전화벨이 새벽 정적을 깨고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워싱턴 DC 외곽 지역의 방 하나짜리 아파트에서 홀로 살고 있던 55세의 패기에게 이렇게 이른 시간에 전화를 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패기는 잠이 덜 깬 상태로 전화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전화의 내용은 꿈 같은 것이었습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은 오투암의 새로운 왕으로 추대되었습니다. 정말 농담 같은 얘기죠. 일순 잠이 확 달아났습니다. 아프리카 가나에 사는 이종 사촌이 건 전화였습니다. 패기는 가나에서 태어났지만 26살에 미국으로 이주했고 그 후 30년간 미국에서 가나 대사관의 최말단 직원으로 외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왕으로 추대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연은 이랬습니다. 그녀의 외삼촌이었던 선왕 아무아 아펜 5세가 별세하자 부족 원로들은 새 왕을 뽑는 절차에 들어갑니다. 그 방식은 무엇이냐 그러면 왕 후보, 왕위 계승자들을 쭉 조사한 다음에 그 이름을 하나씩 부른 후에 독주를 바닥에 부은 다음 독주가 땅에 스며들면 탈락하고 독주에서 김이 피어오르면 왕이 되는 그런 절차였습니다. 그런데 23명의 후보자 중에 다른 사람들에겐 요지부동이던 독주가 패기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런데 왕도 왕 나름입니다. 패기는 오토함의 여왕이 아니라 그저 한 부족의 족장이 되었다는 말이 맞습니다. 오토함은 인구가 7,000명쯤 되는 부족 국가로
없는 게 훨씬 더 많은 곳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너무너무 가난했고 수도시설도 의사도 학교도 없었고 아이들은 매일 몇 시간씩 걸어 연못에서 흙탕물을 길어와야 했고 왕궁이라는 것은 마을 회관이고 그나마 폐허 직전이었습니다. 여기에 마을 원로들의 고질적인 횡포와 부정부패는 사태 해결의 실마리조차 없애버렸습니다. 너무너무 부정부패가 심했습니다. 어찌되었건 명칭은 왕입니다. 그렇게 여왕이 된 패기가 휴가를 내어서 오토함으로 갔습니다. 왕이 되었으니까. 그러나 아무도 반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국으로 돌아가면 그만이었지만 패기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왕으로서 해야 할 일을 생각해보고 그것이 무엇일까? 그 일을 착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젊고 유능한 인재들을, 그래도 그 중에 똑똑한 인재들을 선발해서 부정부패의 기존 원로들을 대체하였고 자신의 월급을 쪼개서 왕궁을 수리하고 지하수 하나를 팠습니다. 왕이니까 그래도 명령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와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학교를 세우고 그것을 지원할 후원자들을 모집하였습니다. 힘은 들었지만 정말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토함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패기의 개혁으로 바뀐 것은 오토함뿐만 아니라 패기 본인에게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퇴근해서 소파에서 혼자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자는 게 일상이었는데 이제는 오토한 백성들이 모두 패기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언제나 그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그들을 어떻게 살리고 도울까 하는 생각으로 늘 가득했습니다. 패기의 이야기가 미국에 알려지자 후원자들이 구름대처럼 몰렸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전해지자 패기의 개혁은 날개를 달았고 오토함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토함의 백성들이 외칩니다. 일어나자마자 또 잠자리에 들며 하는 일은 나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나나가 왕이라는 뜻입니다. 나나가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이 오토함도 기독교를 하나님을 믿는 부족들입니다. 패기는 아직도 출근하면서 1992년 고물 혼다 오코드를 몰고 다닙니다. 여전히 1년에 한두 번 휴가를 내어서 자신의 왕국을 방문하는 패기는 그러나 진정한 최고의 왕입니다. 최고의 왕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목사만이 제사장이고 주의 종이라는 주장을 깨부수는 것이 바로 참 기독교입니다. 목사만 제사장이라고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기이한 빛을 버리고 다시 어두운 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기이한 빛이란 곧 영감입니다. 최고의 영감, 최고의 영감. 다시 말해서 이 영감은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는 빛이고 그 빛을 직접 보여주시고 가르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기도문은 뭐예요? 그분께서 친히 그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기도문입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인도하신 대장정을 기록한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는 영어로 엑소더스라고 쓰는데 이것은 밖으로를 의미하는 엑스와 길을 의미하는 호도스가 결합된 말입니다. 그러므로 엑소더스의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우리가 을에 걸어가던
당연한 길이라고 여겼던 그 길을 버리고 그 다른 길로 들어서라는 얘기입니다. 예. 여기에서 세상에서는 흙수저는 안 된다. 예. 개천에서 욕난다고 하지만 욕만 쓰다가 개천에 처박히게 만든다. 예. 그것이 그냥 우리 인간들이 걸어온 늘 그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새로운 길을 가게 하십니다. 팩이라고 하는 정말로 눈에 띄지도 않는 그 여자를, 중년 여자를 위대한 여왕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예,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똘마니가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목사의 똘마니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자녀들, 예수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생각하시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또한 그래서 가장 사랑하며 성실히 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분의 자랑스러운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최고의 사랑과 보호와 공급을 받는 그분의 신부입니다. 신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내가 어렵게 힘들게 살고 있지만 아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부목사로 일하던 그 강남의 대형 교회 저 부촌에서 두 딸을 데리고 초라한 조그만 여인이 열심히 교회를 나왔는데 언제나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신방을 가보니까 길가에서 드르륵 열면 바로 주방이 있고 단칸방이 있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사시면서 어떻게 늘 웃고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남편이요, 장학금을 받고 하버드에서 박사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왜요? 그런 남편이 있으니까 지금 현재 이 고난스러운 것이 하나도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지구에서 우리들이 어렵게 삽니까? 힘들게 삽니까? 아니요.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는 기다릴 필요도 없다고 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너 있는 데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가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신랑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어떠한 것도 그냥 즐겁게 꿋꿋하게 여기면서 이렇게 하루하루 사는 것, 그것이 최고의 삶입니다. 부모와 자녀, 신랑과 신부, 이들이 의미하는 것은 가장 가까이서 독대하는 가장 친밀한 관계, 두 사람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어들지 못하는 사이죠. 그죠? 아버지와 자녀, 신랑과 신부. 그 중간엔 누구도 끼어들 수 없고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누구나 행복하게 갈 수 있는 이 새로운 길, 그것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더불어서 함께 열심히 가야 하는 그러한 길입니다. 그러한 자세로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 가장 평온한 번영의 복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내려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 복을 절대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언제나 이것이 나의 좌우명이 되게 하시고 내 생각이 앞서는 것을 언제나 경계하여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생각으로 차근차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생각이 곧 내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곧 내 것이 됨을 굳게 믿게 하옵소서. 내가 어떤 처지에 놓이든지 그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고 베풀고도 남음이 있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